마가복음 11장 1절부터 10절입니다. 마가복음 11장 1절부터 10절이에요. 마가복음 11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함께 교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감난산 벳바게와 베다니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가는 마을로 가라. 뒤로 들어가면 곧 아직 아무도 가보지 않은 나귀가 매여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를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너에게 왜 이렇게 하느냐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이리로 보내리라 하시니 그들이 가서 주일까 나귀가 하나 머리에 매여 있는지라 곧을 보리니 거기 서 있는 사람 중 어떤 이들이 이르되 나귀 새끼를 풀어 무엇 하려느냐 하며 그들이 예수께서 이에 허락하시니라. 나귀 새끼를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어 놓음에 예수께서 타시니 많은 사람들은 자기들의 겉옷을 또 다른 이를 배에서 뺀 나당까지 기획하며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자들이 소리 지르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같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전에 들어가사 모든 것을 둘러보시고 때가 이르기 전에 열두제자를 들고 베다니에 나가십니다. 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하나님, 부활절을 앞두고 우리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종려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고난을 받기 위하여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셨고 많은 사람들은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호산나 외쳤습니다. 그들은 기뻤고 주님은 슬펐습니다. 아니, 주님께서는 어쩌면 기뻤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죄악을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힌 주님께서는 분명 슬픔으로 돌아가시지 아니하시고 승리함과 기쁨으로 돌아가셨음을 믿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에 예배할 때에 우리의 죄악을 십자가에 못 박는 귀한 날 되게 해주시고 다시 한번 회복의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오늘도 예배하는 모든 백성들 한 분 한 분 머리 위에 친히 안수하시고 기름 부으셔서 오늘도 하나님의 큰 영광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많은 분들이 공주파는 공주 많이 내려갔죠? 그죠? 많이 내려갔고 개인적으로 사정도 있고 회사 일도 그래서 많이 못 나오셨는데 오늘은 종료주일이에요. 우리 함께 예배하며 하나님께 집중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집중했으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예,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종료주일이에요. 오늘은 다음 주가 부활주일이고 종료주일은 무엇인지 대충 아실 거예요. 예루살렘으로 예수님께서 입성하십니다. 예루살렘으로 한두 번 들어가신 건 아니에요, 사실. 근데 이번 종료주일은 예수님께서 고난을 받기 위하여 들어가시는 장면이에요. 그런데 이 종료주일이 왜 종료주일이냐면 사순절의 이제 6번째 주일이자 종료주일이라고 불려지는데 이게 우리나라에서 만든 말도 아니고 이스라엘에서 만든 말도 아니에요. 이게 성공회, 영국 성공회에서 종료주일이라는 이름으로 처음으로 만들었고 온 세계에서 종료주일이라는 이름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지금 이 종료주일을 다른 말로 뭐라고 말하냐면 맨 10절 마지막에 보면 호산나 호산나 외치잖아요. 호산나 주일이라고도 해요. 호산나 주일이라고 하는데 성공회에서 종료주일이라고 딱 규명했기 때문에 종료주일로 지키고 있어요. 이것이 이제 동로마 교회나 서로마 교회가 있는데 서로마 교회는 우리가 알고 있는 기독교를 말하고 동로마 교회는 동방종교주의, 러시아 이런 종교들을 말하는데 맨 처음에 동로마 교회에서 386년도에 종료주일에 대한 언급을 했어요. 그런데 서로마 교회, 기독교는 그 당시에는 종료주일을 지키지 않았단 말이에요. 6세기경에 스페인에서 처음으로 종료주일에 대한 언급을 하면서 종료주일을 이제 시작했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을 우리가 마가복음을 봤는데요. 마가복음이 몇 장까지 있느냐면 16장까지 있어요. 1장부터 16장까지 있는데 크게 나눠보면 1장부터 9장까지가 전반부예요. 마가복음. 그리고 10장은 가운데고 11장부터 16장까지가 이제 후반부로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오늘 우리가 11장을 읽었지 않습니까? 이 가운데 있는 11장이 어떤 내용이냐면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가복음은요, 장소로 말하자면 1장부터 9장까지는 전반부인데 주로 예수님이 어디서 사역을 했느냐면
갈릴리에서 했어요. 갈릴리에서 주로 사역을 하시다가 이제 10장, 11장 넘어오면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세요. 그리고 11장부터는 주로 16장까지 마지막까지 예루살렘에서 사역하시다가 돌아가시는 거예요. 장소로 보면 딱 두 군데인 거예요, 사실은. 자, 그런데 오늘 본 말씀 보면 언제 예수님이 들어가셨냐면 6월절에 들어가셨어요. 6월절이라고 하면 이스라엘의 최대 명절입니다. 그러니까 약 430년간 출애굽을 하기 전에 노예 생활을 하다가 그들이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이 출애굽을 시키잖아요. 그걸 6월절이라고 그래요. 마지막 10번째 재앙, 그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발랐을 때 죽음의 그림자가 넘어갔다. 이 말로 6월절로 표현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스라엘의 가장 큰 명절이기 때문에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전부 다 예루살렘으로 모여요. 흩어져 있는, 즉 팔레스타인에 있는 유대인들뿐만이 아니라 소아시아에 있는 유대인들, 그리고 북아프리카에 있는 유대인들이 전부 다 이날만큼은 예루살렘으로 다 모이는 날인 거예요. 그렇게 사람들이 분주했을 때 예수님께서 이제 입성하는 장면이에요. 그런데 마가가 이걸 표현하면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예루살렘에 대한 사역 11장부터 16장까지 말씀하셨잖아요. 예루살렘에 대한 사역을 하는데 마가복음의 마지막 장까지 표현하는데 엄청나게 많은 양을 예수님이 돌아가신 일주일에 관한 이야기만 쓴 거예요. 11장부터 16장까지는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일주일을 기록해 놓은 거예요. 16장뿐이 없는 마가복음에서 11장부터 16장까지 예수님의 딱 일주일 기간을 가져오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가 입장에서 볼 때는 예수님의 사역은 어떤 사역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했느냐면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사역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전체적인 성경의 16장까지 중에서 3분의 1을 할애하여 예수님이 돌아가신 장면을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복음은 뭐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날 위해 돌아가시고 부활하셔서 내가 죄 씻음 받은 것, 이게 복음인 거예요. 이 기독교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이 원칙적인 복음을 증거하면 다른 사람들은 야, 이게 술은 맞다, 어떻게 지금도 그거 다 알고 있는 걸 얘기하고 있는가 라고 얘기하는 경우가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목사님들이 거기에 대한 부담감을 느껴서 여러 가지 어려운 서적들을 읽으면서 여러 가지 어려운 말씀들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저도 그럴 때가 있어, 사실은. 그런데 그렇지 않은 거. 제가 로마서를 계속 강의하다가 제 마음속에 하나님 계속 도전주는 건 뭐냐면 이게 복음 아니니?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구원받은 것, 이걸 증거해야 되지 않겠느냐 라는 부담감을 계속 주시더라고요. 마가복음에 있는 마가는 이 복음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느꼈기 때문에 이 후반부를 전체적으로 할애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종료주일이에요. 다음 주 부활주일이에요. 성금요일 예수님 돌아가신 날이에요. 그 3일 뒤에 예수님 부활하신 거예요. 이번 일주일을 지내면서 여러분 1년에 단 일주일만큼이라도 십자가를 묵상했으면 좋겠어요. 십자가, 나를 위해 돌아가신 주님의 십자가, 할렐루야. 그 십자가가 있었기 때문에 나와 여러분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은 거예요. 십자가를 묵상하는 일주일 되길 축원드립니다. 자, 1절 말씀 한번 볼까요? 1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감람산 베파게와 베단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제자 중 둘을 보내셨다, 이렇게 써있어요. 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기 전에 감람산, 베파게, 베다니에 이르는 거예요. 이제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기 직전인 거예요, 이제. 자, 예수님께서 감람산이라는 산이 성경에 많이 등장을 합니다. 감람산. 주로 어떤 사건이 있었냐면 감람산은 예루살렘 동쪽에 있는 산으로서 거기서 딱 올라가 보면 예루살렘이 다 보여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여기서 했던 일이 뭐냐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를 많이 하셨지 않습니까? 이 감람산에 겟세마네 동산이 있어요. 예수님 돌아가시기 전에까지 계속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하시다 가신 거예요. 이 감람산이 중요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부활하시고 승천하실 때에 어디서 승천하셨는지 아세요? 감람산에서 승천하셨어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지명이란 말이에요. 거기다가 이제 벳바게와 베다니라고 하는 지명이 나오는데, 베다니는 뭐냐면 그 예수님의 가장 사랑했던 제자 마리아와 마르다가 있었던 곳이에요. 그리고 나사로가 죽었잖아요. 나사로를 주님께서 나사로에 나오라면서 불렀을 때 그가 일어났습니다. 거기가 베다니예요. 그 사건이 여기서 나와요. 이 벳바게는 뭐냐면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어린 나귀를 타고 들어가십니다. 어린 나귀를 타고 들어가시는 장소가 어디냐면 bet박에. 자, 예수님께서 왜 어린 나귀를 타고 갔을까요? 여기 성경에서는 계속 나귀 새끼 그러는데 제가 어린 나귀라고 왜 하냐면 꼭 욕하는 것 같아갖고 어린 나귀를 좀 순화시켰어요. 제가 성경대로 하면 나귀 새끼예요 원래. 어린 나귀를 타고 예수님께서 들어가셨단 말이에요. 왜 들어가셨을까요? 왜? 자, 여러분 영화 같은 데 보면 주인공은 항상 백마를 탑니다. 주인공은 말 중에 가장 큰 말을 타고요, 멋진 말을 탑니다. 근데 우리 예수님은 주인공이신데 만왕의 왕으로 들어가시는 것인데 왜 예수님은 어린 나귀를 탔을까요? 예수님의 키가 몇 센치일까요? 아무도 모르죠? 근데 제가 신학 공부를 하면서 여러 가지 예수님에 대한 조사를 많이 했어요. 그때 보통 예수님을 생각하면 여러분들이 사진 보면 곱상하게 달걀형에 수염 곱게 이렇게 기르고 머리컬 이렇게 샴푸한 것처럼 이렇게 좀 이렇게 하늘하늘한 머리를 하고 계시는 예수님을 보시지 않습니까? 우리는 은연중에 예수님은 그럼 그 얼굴만 떠올라요. 신학 공부하면서 예수님에 대한 조사를 할 때 예수님이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자, 예수님의 직업은 뭐예요? 목수예요, 목수. 여러분들 우리나라에서 길 가다 보면 목수 일하시는 분들 많이 계셔요. 육체노동이에요. 그분들 어떻게 생겼어요? 물론 잘생긴 분들도 많아요. 물론 많아요. 그런데 대부분은 우락부락하고 손도 굳은살이 막 배겨있고, 손도 굳은살 배기면 손가락도 굵어요. 제 손가락 별명이 오뎅이거든요. 보통 다 오뎅이야. 보통 굵고 막 그냥 그래. 예수님은 어렸을 때부터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셨기 때문에 홀어머니 모시고 산 분이에요. 이분은 손이 어땠을까요? 우락부락했어요. 그리고 어렸을 때부터 노동에 대한 근육이 생겨서 노동 근육이 얼마나 높은지 몰라. 근육질이야, 근육질. 그 키는 약 185cm 정도 된다고 다들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게 하늘하늘한 이게 곱상한 외모가 아니라 거친 외모에 키도 크고 이런 분이에요. 이런 분이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어린 나귀 타고 있는 어린 나귀. 얼마나 웃기겠어요. 제가 옛날에 학교 다닐 때 해병대 가신 선배님이 계셨거든요. 그분이 키가 185대. 등치는 어마어마했고, 진짜로. 그냥 키만 큰 게 아니라 등치까지 쫙 벌어져갖고 엄청 커. 그분 앞에 서면 괜히 주눅들 정도예요. 그분이 차를 타고 다녔는데 티코를 타고 다녔어요. 티코인가? 마티즈였나? 마티즈였죠. 당신에게 물어보는 건데. 예, 마티즈였던 것 같은데. 근데 그분이 타잖아요. 안주 키도 크다 보니까 천장이 달랑말랑하고 등치 큰 사람이 딱 있으니까 되게 웃겨요. 사실 솔직히 말하면. 저 양반은 왜 저걸 타고 다닐까 할 정도로. 차를 타고 가는 게 아니고 장난감 끌고 가는 것 같아. 근데 예수님은 어린 나귀 타고 간단 말이에요. 왜일까요? 왜일까요? 하나님이 이미 예언했기 때문에 그래요. 메시아는 어린 나귀를 탈 것이라고 예언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 말씀을 지키기 위하여 주님은 체면불구하고 어린 나귀 타면 얼마나 웃겨요. 체면불구하고 말씀을 지키기 위하여 모든 걸 포기하고 어린 나귀 타고 가는 거예요. 주님은 철저하게 말씀을 지키면서 한 분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때로는 내 체면과 내 생각과 내 모든 것들을 유지하기 위해 때로는 말씀을 저버릴 때가 많아요. 그러나 주님은 다 버리고 말씀 하나 지킨 분이에요. 자, 보십시다. 스가랴서 9장 9절 볼까요? 스가랴 9장 9절 보세요. 뭐라고 예언되느냐? 스가랴 9장 9절. 자, 찾으셨으면 한번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스가랴 찾기 좀 어려워요. 구약성의 거의 끝부분에 있어요. 스가랴 9장 9절 있습니다. 시작.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구약성경에서 하나님은 스가랴 선지자를 통하여 이미 예언하셨어요. 이 수많은 세월이 지난 뒤에 예수 그리스도는 이 말씀을 지키기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하여 본인의 체면 다 불구하고 어린 나귀를 타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세월이 지나도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아무리 세월이 지나도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그 세월을 지키지 못하고 이기지 못하는 것 뿐인 거예요. 우리는 그때까지 기다려야 돼요. 그게 믿음이에요. 믿음으로 지키면, 믿음으로 기다리면 반드시 당신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들은
성취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신실한 분이에요. 속이는 분이 아니에요. 그분이 말씀하신 건 반드시 이루어주세요. 오늘 다시 한번 그 말씀을 회복하고 그 믿음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이 나귀를 타신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예언하셨기 때문에 그걸 타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왜 하나님은 어린 나귀에 대한 예언을 하셨을까? 왜 하필 구약 성경에서 그렇게 예언을 하셨을까? 하나님은 그냥 말하는 게 없어요. 반드시 이유가 있을 거라는 말이에요. 왜 어린 나귀를 타야만 했을까? 반드시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가 있을 거라는 말이에요. 그 메시지를 저는 묵상하기 시작했어요. 그걸 한번 같이 공유하고 은혜를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맨 처음에 제가 느낀 건 그거예요. 어린 나귀. 이 나귀는요, 사람을 태울 수가 없습니다. 아직은. 한 번도 태워본 적이 없다고 써있어요, 성경에. 엄마 나귀 옆에서 그냥 잘 자라다가 좀 커야지 사람을 태우고 짐을 실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 한 번도 사람도 태워보지 못했고 짐도 실어보지 못했던 어린 나귀예요. 그 어린 나귀를 우리 하나님은 예언하셨고 주님은 실질적으로 그걸 타셨단 말이에요. 이 어린 나귀가 우리에게 의미하는 건 무엇일까요? 이거는 첫 번째로 이런 의미일 것 같아요. 연약하지만 예수님만 의지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어린 나귀가 아닐까. 정말 연약하지만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주님께 의지할 수밖에 없는 사람. 우리 주님께서 여기서 말씀하는 건 그거예요. 나는 거대한 말을 타는 것도 아니고 힘 있는 말을 타는 것도 아니고 정말로 내가 아니면 끌어갈 수 없는 연약한 자를 찾는다, 이런 의미일 것 같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당신이 연약해도 당신이 가진 것이 없어도 내가 아무것도 아닐지라도 몸이 약할지라도 지식이 없을지라도 그렇기 때문에 당신은 주님만 의지해야 되잖아요. 하나님은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사랑하셔요. 그리고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사용하실 거예요. 할렐루야. 성경을 보면 위대한 사람 사용하기보단 연약한 사람을 즐겨 사용하셨어요. 아무것도 없는 사람을 사용하셨어요. 제가 어느 방송을, 극동방송을 듣다가 재밌는 예화를 듣게 되었어요. 예화 가운데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헌옷, 옷걸이 얘기하는데 헌옷걸이와 새옷걸이가 있어요. 헌옷걸이는 세탁소에서 오래 있었던 옷걸이에요. 터줏대감 같아. 새옷걸이는 새로 샀어. 딱 옆에 걸어놨어요. 그랬더니만 이 헌옷걸이가 새옷걸이한테 훈계하기 시작해요. 말하기 시작해요. 좀 어떡하지만 일단 말한다고 믿고 한번 시작해볼게요. 헌옷걸이가 말하기 시작해. 뭐라고 하냐면, 야 새옷걸이, 너 이 계통에서 살아가려면 잘 들어야 돼. 왜냐면 분명히 네 옷걸이 너에다가 어떤 사람은 모피코트도 걸을 수 있어. 어떤 사람은 가죽 재킷도 걸을 수 있어. 어떤 사람은 양복도 걸을 수 있어. 너 그거 기억해야 된다. 내가 오래 있어 보니까 그건 내 거가 아니더라는 거야. 모피코트 조금 지나면 다 가져가. 가죽 재킷 다 가져가. 네 거 없어. 그러니까 너는 나는 아무것도 없어 라고 생각하고 있어야 돼 라고 말하더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의미냐면 주님께서 원하시는 사람은 새옷걸이 같은 사람이 아니에요. 모피코트 입으면 아우 내 먹기 힘들어, 이게 아니라 내 건 없어. 난 연약한 자야. 난 아무것도 없는 자야. 이런 사람을 쓰신다는 거예요. 이 겸손 아니겠어요? 예수님께서 사는 사람이 겸손한 자를 찾고 계시다 이러는 거예요. 어느 책에서 읽어봤습니다. 겸손을 정의합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겸손해, 난 정말 겸손한 것 같아 라고 말하는 순간 당신은 교만한 겁니다. 나 요즘 교만해진 것 같아 라고 하는 순간 당신은 겸손한 겁니다 라고 말하더라고요. 여러분들은 스스로 생각할 때 어떻게 생각했어요? 요즘 잘 사는 것 같아요? 잘 지내는 것 같습니까? 요 정도 영적 생활 괜찮은 것 같습니까? 당신은 교만한 겁니다. 내가 아직도 부족합니까? 연약합니까?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 같습니까? 걱정 마세요. 오히려 그게 겸손한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기도할 수 있어요. 여러분 겸손해야지 주님께서 사용하셔요. 연약해야지 하나님께서 한 번 더 봐주세요. 우리 연약한 것을 오히려 감사할 줄 알아야 돼요. 사실은 사울왕이 겸손했어요. 얼마나 겸손했는지 아세요? 사무엘상 10장을 보면 사무엘이 사울을 불러다가 기름 부으려고 했더니만 저는 연약한 자예요. 베냐민 지파 중에 가장 약한 자예요. 그러면서 숨었어요. 숨은 자를 끌어다가 기름 부었어요. 사울왕을. 그런데 권력이 생기고 사람이 생기고 돈이 생기다 보니까 어느 순간 교만해졌어요. 얼마나 교만해졌는지 아세요? 성경을 찾아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 23절 찾아보세요. 사무엘상 15장 22절부터 23절 찾아보세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왕이 스스로 작게, 제가 잘못 봤네? 아니 맞죠? 사무엘상 15장 22절 23절 시작.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에, 아니에요? 틀려요? 내가 잘못 줬다. 내가 읽을게. 잘 들어보세요.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에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아니하셨나이까 라고 책망하며 사무엘 가로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 목소리 순종하는 것을 좋아하시는 같이 좋아하시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사술의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라고 말한 장면이 나와요.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에 하나님은 당신을 머리로 만들었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 당신은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당신을 버렸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완벽한 신앙생활은 없는 거예요. 완벽한 영적 상태도 없는 거예요. 우리는 끝까지 연약한 자예요. 끝까지 하나님 없으면 죽는 자예요. 근데 어느 순간 영적 교만이 들어오면 이젠 다 된 것처럼 생각할 때가 있어요. 절대 아니에요. 여러분, 평생 겸손하세요. 평생 하나님은 아니면 안 됩니다 라는 고백을 하며 나갈 때에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자, 모세는 어때요? 완벽한 지식을 습득했어요. 왕가들이 받는 교육을 다 받았어요. 나이도 40세요. 인생 가운데 제가 볼 때 30에서 40세가 전성기인 것 같아요. 40세면 이제 막 자기 일들을 막 걷어들일 때거든요. 지식도 완벽하고 나이도 적당해. 근데 하나님은 그때 모세 쓰지 않나요? 언제 써요? 살인자가 돼서 도망자가 돼서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은 양치는 것밖에 없을 때, 나이는 나이대로 먹고 이제 머리가 허옇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때 그를 사용하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당신을 사용할 때는 내가 다 빠져나가고 아무것도 아닙니다라는 고백이 진심으로 우러나올 때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우리 세우는교회가 언제 하나님께 쓰임받을 것 같아요? 하나님 아니면 안 됩니다라는 고백을 전체가 다 할 때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거예요. 목사인 제가 목회합니다라고 말할 때는 절대 하나님 역사 안 할 것 같아요. 하나님, 저는 목사이지만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이끄시고 저는 끌려갈게요 라고 하는 고백이 진심으로 나올 때 하나님 역사하지 않겠어요? 사업장도 마찬가지가 아니겠어요? 하나님, 제가 사업을 하지만 하나님이 이끌지 않으면 망합니다 라는 고백이 나올 때 하나님이 이끌지 않겠어요? 학업도 마찬가지고 직장도 마찬가지고 여러분의 인생길을 그러지 않겠어요? 하나님이 이끌어달라고 고백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바울, 그는 똑똑할 때 하나님이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다 버렸을 때에, 가말리엘 문화생의 이름을 버렸을 때에, 율법 학자라는 이름을 버렸을 때에, 그가 전도자로 오히려 하나님만을 바라봤을 때에 그를 크게 사용하시는 거예요. 성경 또 한번 찾아볼게요. 고린도후서 11장 30절을 보세요. 고린도후서 11장 30절입니다. 고린도후서 11장 30절 한번 보세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바울이 이렇게 원했어요. 자기의 사상과 생각 다 버리고 내가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는데 자랑하라고 하면 내가 한 가지 자랑한다. 약한 걸 자랑한다. 내가 약하기 때문에 하나님 나를 사랑한다. 이거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나 성경을 또 읽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10절 12장 한번 읽어보세요. 12장 10절 시작.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 강함이라. 사도 바울의 사상이 내가 약할 때 강하다, 내가 약할 때 강력한 하나님이 나를 돕기 때문에 그때 강한 거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고린도전서 1장 27절부터 31절부터 또 읽어봅시다. 고린도전서 1장 27절부터 31절 찾아볼게요. 고린도전서 1장 27절부터 31절 시작.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피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십니다.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었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꿈과 같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해서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는 하나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는 하나님, 사도 바울의 마음인 거예요. 여러분, 약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가난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건강하지 않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의 사용하기 딱 좋은 조건인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는 희망과 소망을 버릴 필요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여기서 하나님이 채우시면 감사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버리면 누가 여러분들 선택하실 거예요? 하나님은 약한 자의 꺼져가는 심지어를 끄지 아니하시고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마음이 다시 한번 어린 나귀와 같은 마음으로 나도 사용할 수 있다라는 마음으로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세상 것은 의지할 게 하나도 없어요. 다 유한하는 거예요. 다 변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시편 한 번 더 읽어보고 우리 첫 번째 단계를 마치겠어요. 시편 146편 3절에서 5절 한번 봅시다. 시편 146편 3절에서 5절 시작.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다시 한번 시편 146편 3절에서 5절 시작.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귀인들을 의지하지 마라. 높은 사람, 위대한 사람 의지하지 말아라. 도울 힘이 없는 인생 의지하지 말아라. 사람들은 도와주겠다 말하지만 아무도 도와주는 사람 없어요. 인생은 자기 인생에만 집중한단 말이에요. 사람들을 의지하지 말라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했어요? 야곱의 하나님을 의지해라.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놀라운 축복이 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종료주의를 맞이해요. 하나님 이제는 겸손하겠나이다. 이제는 약해지겠나이다. 하나님 이제는 사람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겠나이다. 할렐루야. 이런 결단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두 번째 한번 묵상해봤어요. 왜 어린 나귀를 하나님 예수님께서 타고 갔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어요. 예수님의 키, 예수님의 생긴 모습을 말씀드렸어요. 키가 185쯤 되면 180이 넘어가면 몸무게 아무리 말라도 꽤 나가요. 70 이상은 나가요. 물론 저는 훨씬 많이 나가지만 키는 안 크지. 꽤 나가요. 자, 그 무거운 예수님께서 나귀를 탔어요. 그리고 벳박에서 나귀를 탔는데 예루살렘까지 거리를 제가 조사해봤어요. 몇 킬로쯤 될 것 같습니까? 약 2.5km 정도 돼요. 그러니까 사람이 걸어서 2.5km 가는 것도 2.5km가 그렇게 가까운 거리가 아니에요. 걸어가면 제가 군대 있을 때 아침마다 국어 3km를 했거든요. 죽겠어요. 아주 그냥 죽겠어. 아침마다 3km 발음이 안 좋아서. 근데 2.5km를 나귀를 타고 가면 나귀 입장을 생각해보자고요. 한 번도 아무것도 안 태워본 나귀가, 어린 나귀가 그 거대한 몸집을 예수님을 타고 가는 거예요. 2.5km. 얼마나 힘겹겠어요. 저는 뭘 생각했냐면 이 어린 나귀가 지금 말 못하는 짐승이기 때문에 쓰임받는 거예요. 뽑혀갖고 순종하는 거예요. 태우니까 타고 가는 거예요. 근데 이 순종하는 게요, 순종할 만해서 순종하는 게 아닌 것 같은 거예요. 이게 형편이 돼서 순종하는 것 같지가 않은 거예요. 순종이 뭘까? 이런 고민을 하게 됐어요. 진짜 주님이 원하는 순종이 뭔지 아십니까? 형편대로 하는 게 아니라 힘에 버겁지만 순종하는 걸 원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내가 할 수 있기 때문에 하는 게 아니라 할 수 없어 힘들어 죽겠어요. 그리고 하는 거, 이거 원하는 거예요. 종료주의를 맞이하여 여러분 가운데 내가 기쁠 때만 할렐루야 하는 게 아니라 슬퍼도 괴로워도 절망해도 실패해도 여전히 꿋꿋하게 나가는 그런 믿음의 소유자가 되기를 축원드려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성경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1장 28절 30절 성경을 좀 많이 읽읍시다. 유명한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 한번 읽어보세요.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니 하시네. 여러분 이 말씀을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해석했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래 놓고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일단 짐을 내려놓고 내게 오라 하지 않았어요. 뭐라고 하셔요? 짐을 메고 오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생략 그냥 내게 오라. 예수님께 나가고 예수님께 순종하는 건 내가 할 만할 때 가벼울 때 나가는 게 아니라 짐을 지고 가는 거예요. 원래 헌신이라는 건 내가 할 수 있을 때 헌신하는 게 아니라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는 게 헌신인 거예요. 주님이 원하시는 건 그거예요. 네가 할 수 있을 때 하는 건 하나님이 아무나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나 예배 가운데 나오는 것 자체가 힘들어. 하나님께 헌신하고 헌금하고 할 수가 없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는 사람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여러분. 그러면 어떤 사단은 여러분들에게 그런 환경적인 어려움을 줌으로 인하여 포기하게 해요. 못하게 해요. 사정이 이런데 어떻게 할 수 있겠어? 시간이 없는데 어떻게 할 수 있겠어? 자꾸 이런 마음을 줘요. 주님은 그거 원하지 않아요. 무거운 짐을 지고 그냥 가라 이거예요. 끝까지 가라 이거예요. 헌신하라 이거예요. 그럼 주님께서 원하십니다. 여러분, 이런 결단이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을까요? 우리 너무 신앙생활을 쉽게 하지 않았나 싶어요. 진짜 신앙생활은 그렇게 쉽게 하는 게 아닙니다. 이렇게 어렵게 하는 게 원래 신앙생활입니다. 힘겹게 하는 거예요, 원래. 이런 결단을 여러분이 다시 한번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엘리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사르밧 과부의 집으로 갑니다. 그리고 사르밧 과부에게 당당하게 말합니다. 나에게 밥을 좀 주시오. 사르밧 과부가 황당합니다. 3년 반의 기근 동안에 먹고 살 게 없고 마지막 밀가루 한 줌 그리고 기름 조금 있는데 이거 떡 만들어서 빵 만들어서 내 아들과 먹고 죽으려고 하는 찰나에 갑자기 처음 보는 엘리야가 나타났지만 그 빵을 자기가 달래는 거예요. 그 떡을 자기가 달래는 거예요. 사르밧 과부가 넉넉해서 줬습니까? 풍족해서 줬습니까? 죽을 것 각오하고 헌신하는 마음으로 준 거예요. 그랬을 때 하나님이 축복을 주시는데 3년 반 기근 동안에 기름이 밀가루가 떨어지지 않는 축복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결단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기적이 없다고요? 내 인생에 하나님의 개입이 없다고요? 당신이 그런 결단을 안 했기 때문은 아닐까요? 내가 정말 다 포기하고 주만 바라볼 때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겠습니까? 이런 사람의 결단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오병이어 사건 기억하십니까? 어린아이가 물고기 2마리, 떡 5개 도시락을 안드레를 통해 예수님께 바쳤어요. 여러분, 그 아이가 그 도시락 바치는 거 쉬웠겠습니까? 쉽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나 바쳤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축사하셨을 때 기적이 나타나는 거 아니겠어요? 진정한 헌신은 할 수 없을 때 하는 거예요. 하기 힘들 때 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반드시 역사하십니다. 할렐루야. 바울의 얘기를 한 번 더 해볼게요.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끝내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려고 했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말해요. 안 됩니다. 지금 소식을 들어보니까 당신이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면 잡힙니다. 잡히고 당신을 옥에 갇힐 거고 당신은 죽을 겁니다. 그러니 여기서 계시다가 하세요. 더 있으셔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우르르 몰려서 사도 바울을 붙잡았어요. 가면 안 돼요. 가면 안 돼요. 죽어요. 죽어요. 근데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하는지 아세요? 성경을 찾아봅니다. 사도행전 20장 22절에서 24절 찾아보세요. 사도행전 20장 22절에서 24절입니다. 사도행전 20장 22절에서 24절 읽습니다. 시작.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하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을 여기지 아니하노라. 뭐라고 말해요? 내가 잡힐지라도 내가 죽을지라도 내가 달려갈 길을 다 하겠노라. 내 사명을 감당하겠노라. 내가 할 수 있을 때만 아니라 내 목숨을 가겠노라. 이게 헌신이에요, 여러분. 내가 할 수 있을 때 즐거울 때 예배하는 게 아니라 죽을 것 같아도 예배하는 거, 죽을 것 같아도 말씀 보고 기도하는 거, 죽을 것 같아도 사람들마다 복음을 증거하는 거, 죽을 것 같아도 내가 가지고 나눠도 하나님께 헌금하며 헌신하며 나아가는 거, 이게 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헌신이에요. 자, 저와 여러분에게 같이 동일하게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는 우리의 환경에 따라 헌신을 했다 말았다가 아니라 그러거나 말거나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내 환경이 좋거나 나쁘거나 상관하지 않고 주님께 헌신하는 이런 결단이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아멘. 서로 인사 한번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헌신합시다. 인사하겠습니다. 헌신합시다. 아멘.
또 고민을 해봤어요. 도대체 예수님께서 또 하나님께서 왜 어린 나귀를 사용하셨을까? 그러다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 어린 나귀는 엄마 나귀 옆에 늘 묶여 있었던 나귀인 거예요. 그 고삐가 엄마의 나귀와 묶여 있기 때문에 늘 같이 있었던 거죠. 그런데 어느 순간 주인이 오더니 그 고삐를 풀러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탁 넘긴 거예요. 그 예수님이 그 고삐를 넘겨받아서 그 위에 타신 거예요. 이게 어떤 의미일까 고민하다가 이런 생각을 들었어요. 하나님이 주님이 진정으로 원하는 사람은 내 인생의 고삐, 그걸 주님께 완전히 맡기는 사람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내 인생의 고삐를 내가 갖고 가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계획을 쫙 짜고 내가 딱 10년 후에 내 모습을 기대하며 그려요. 그리고 이때쯤 뭘 준비하고 뭘 준비하고 뭘 준비하고 뭘 준비하고 전형적인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이에요.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믿는 사람들조차. 내가 무계획적으로 살아가는 말이 아니에요. 거기에 너무 치중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계획은 나랑 다를 수가 있거든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 계획에 집중하면 계획의 노예가 돼요. 이걸 안 하면 못 견뎌. 자꾸 뒤처지는 것 같아. 아니에요. 하나님의 계획은 다를 수 있지 않습니까? 먼저 물어야 되는 거예요. 계획을 짜놓고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수정시킬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은 하나님께 기도하기는 커녕 이걸 준비했으니까 노력하며 애쓰며 바쁘게 살아요. 그렇지 않아요. 내 인생의 고삐를 주님께 맡기는 사람이 하나님이 진짜 원하는 사람인 거예요. 하나님, 뭐 목사님들 같은 분, 저 같은 경우도 그래요. 여러분 아무 생각 없어 보이는 것 같죠, 제가. 사람 좋아 보이죠. 맨날 웃고 희시거리니까. 그렇지 않아요. 더 나름대로 계획하고 그럴 때도 있어요. 열심히 할 때도 있어요. 근데 하다 보면은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때 하나님 기도해요. 하나님께서 가끔가다 그런 말씀 주세요. 이게 누구를 원하는 거냐? 네가 원하는 거냐? 내가 원하는 거냐? 가끔 물어보실 때가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는데요? 저는 내가 원하는 것 같으네요. 찢어버려요. 그리고 그러면 하나님 원하는 거 가르쳐주세요. 가만히 있어요. 무계획적인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저희 두 부부가 결혼했습니다. 결혼한 지 11년이 됐어요. 우리 둘이 서로 이상형 아니에요. 서로 좋아하지도 않았어요. 서로 안 만나길 원했던 커플이에요, 우리는. 근데 나의 계획은 하늘하늘하고 좀 이렇게 여성스럽고 이런 거 원했어요. 안 그래요. 저분도 날씬하고 좀 키 크고 손가락 이쁘고 이런 사람 좋아했거든요. 제 손을 보고 경악을 금치 못하더라고요. 서로 좋아하지 않았어요. 근데 왜 결혼했게요? 어느 날 제가 제 결혼의 조건을 다 썼어요. A4에다가 썼어요. 그리고 서울시내 친목기도 교실 가서 맨날 기도했어요. 이런 여자 달라고, 이런 여자 달라고. 어느 날 기도탑으로 기도하면 하나님 뭐라는지 아세요? 그거 네가 원하는 여자냐, 내가 원하는 여자냐. 가만 보니까 내가 원하는 여자냐, 딱 내 스타일에 딱 그거만 보면. 그날 찢었어요. 그 다음날 새벽에 저 양반을 만나게 해주셨어요. 마음속으로. 그리고 우리를 부부로 만들어 주셨어요. 전혀 이상형과 전혀 매치가 안 되는 스타일, 둘 다. 여러분, 하나님께 맡기는 건 뭔지 아세요? 과감하게 내 계획을 찢을 수 있어야 돼요. 과감하게 내 생각도 버릴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내 고삐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뭔지 아세요? 내 인생의 고삐 내가 좀 잡자. 이게 주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잡히면 죽는 것 같아갖고 안 놔줘요. 안 놔줘. 안 놔줘. 오히려 주님 아니고 다른 곳에 맡기려고 그래요. 그 내 인생을 내가 계획하고 살아가요. 문제가 커요. 아브라함이 왜 위대한지 아십니까? 아브라함은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을 것 같아요. 유목민이기 때문에 사람들 같이 살아야 돼요. 근데 갑자기 집도 절도 다 버리고 친척 다 버리고 인간관계 다 끊어버리고 땅도 다 버리고 집도 버리고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랬을 때에 아브라함이 그 고삐를 하나님께 넘겨주지 않습니까? 넘겨주고 가지 않습니까? 그냥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복을 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요셉이 왜 위대합니까? 요셉은요 철저하게 자기 꿈이 있었던 사람이에요. 나는 높은 사람이 될 거야. 꿈도 꿔서 하늘의 별처럼 정말 모든 사람에게 전하는 사람이 될 거야. 꿈이 있고 야망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걸 어떻게 인도했어요? 감옥으로, 노예로, 억울하게 누명 쓰게 하면서 점점 꿈과 멀어지게 만들었잖아요. 그는 그래도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야. 끌려가. 반박하고 반항 안 하고 한 번도 안 나와요, 성경에. 왜요? 라고 물어보지도 않아요. 이런 사람 쓰시는 거예요. 그 제자 훈련 셀프 스터디라는 책이 있거든요. 거기 빌 브라이트 박사님에 대한 예화가 나오는데
그 빌브라이트 박사님이 어떻게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해요. 나에게는 아들이 둘이 있습니다. 큰아이는 10살이고 장애는 6살입니다. 내가 집에 가면 이 아이들이 나만 올 걸 기다려요. 왜냐하면 나와 함께 레슨도 하거든요. 나와 함께 뭘 만들기도 하거든요. 운동도 하거든요. 두 아이가 나만 기다려요. 어느 날 내가 집에 들어갔더니만 10살짜리, 6살짜리 달려오면서 아빠 기다렸어요. 아빠 오니까 너무 좋아요. 아빠 지금 아빠가 원하는 걸 내가 다 해드릴게요. 그렇게 고백하더라는 거예요. 그때 빌브라이트 박사님 뭐라고 질문하는지 아세요? 여러분, 그 아이가 분명히 나에게 말했습니다. 아빠가 원하는 거 다 해드릴게요. 그때 아빠의 빌브라이트 박사가 이렇게 말해요. 그래 용, 네가 다 해준다 그랬지? 내가 너의 그 얘기를 들어줄 줄 알아? 목을 탁 잡고 비틀어 버리겠느냐, 이거 무서운 말 쓰더라고요. 그렇지 않다 이거예요. 당신이 하나님께 하나님 사랑해요. 하나님 내가 당신을 위해 헌신할게요. 봉사할게요. 할 때 하나님께서 그래 놈 내가 네 말대로 축복을 줄 것 같아?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렇지 않다. 내가 하나님 당신께 맡길게요. 내 인생 맡길게요 하면 하나님이 그래 사랑하는 자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노라.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나를 도와주세요. 이것만 원하지 하나님께 드릴게요라는 안 한다는 거예요. 맡긴다는 얘기는 안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내 인생을 맡기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이 당신의 인생을 컨트롤하기 원하십니까? 그러면 맡겨야 돼요. 예수님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요한복음 14장 6절 보세요. 요한복음 14장 6절. 요한복음 14장 6절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만 만난 자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이 길이에요. 예수님이 진리예요. 예수님이 생명이에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로 나가지 않고 자꾸 엉뚱한 데로 가요. 엉뚱한 곳을 맡기려고 해요. 마지막으로 성경 읽고 마칩니다. 시편 119편 105절입니다. 시편 119편 105절입니다. 시편 119편 105절 읽습니다. 시작.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주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에요. 어두운 데 갈 때 필요한 등이에요. 주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고 내 길의 빛이에요. 어두운 길을 가는 나의 길에 빛이 되는 게 하나님의 말씀이요 주님이세요. 그러니까 주님을 의지하며 맡기며 살아가는 귀한 종교주의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에 우리 믿음의 고백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가기 원합니다.